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 말씀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부터 22절, 우리가 함께 읽는 이 말씀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이 말씀 갖고 어떻게 아멘 해야 될지 몰라서 아멘 안 하신 거죠? 저희가 룻기의 말씀을 지금 네 번째 지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네 번째로 해서 룻기의 말씀은 저희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 룻기를 강의할 계획이 아니었었는데요. 저희가 신년을 이렇게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도 서로 함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룻기의 말씀을 잡았는데, 그 이후로 이어지는 그 감동하심 속에서 우리는 헷세드의 은혜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시간에는 룻의 헷세드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보아스의 헷세드에서 생각을 했고, 지난주에는 룻기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 다른 등장인물, 메이저한 인물들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사실은 중요한 인물들, 룻이 되게 하고 보아스를 보아스 되게 하는 바로 그런 공동체의 코러스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마무리로 룻과 나오미, 보아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합창과도 같은 코러스 뒤에 보이지 아니하는 총 감독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헷세드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쭉 읽어오면서 보았을 때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으로 느껴지는 것이 나오미와 룻으로 느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하고 룻만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던, 어떤 모자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아니면 보아스도 뭔가 모자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 뭔가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거겠죠. 저도 환경과 여건으로 놓고 보면 사실 나오미하고 룻이 사회적으로는 좀 도움을 필요로 하고, 이 나오미하고 룻의 문제는 사실 생존의 문제였죠. 지금 가면은 죽을지 살지도 모르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버틸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생존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되게 절박하게 느껴지고, 그에 비해서 보아스는 많은 것을 소유했고 남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다고 느껴졌기 때문에 보아스는 베푸는 자, 룻과 나오미는 베품을 받는 사람, 이런 느낌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룻기 3장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룻기 3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기 보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러니까 룻이 네가 베푼 인애, 이 인애가 뭘까요? 헷세드입니다. 룻아, 네가 처음에 베풀었던 그 헷세드보다 지금 나중에 베푼 헷세드가 훨씬 네가 더 크다라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이제 룻의 그 탈곡마당 안에 밤이 되었을 때, 그 보아스가 그 탈곡마당 안에서 자고 있을 때 룻이 나오미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보아스에게로 밤에 찾아가고
거기에서 기업을 무르는 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면서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보아스는 이 룻이 자기를 찾아와서 기업을 물을 일에 대해서 자기에게 의무를 다해달라 하는 그 요청을 지금 보아스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스는 소유가 굉장히 많은 사람인 건 확실하게 알겠지만, 정황상 이 형편들을 놓고 보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더 살펴볼 수 있는데, 일단 보아스는 자녀가 있는 것 같이 보입니까? 없는 것 같이 보입니까? 예,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어디에도 보아스의 다른 자녀에 대한 이야기가 1절 안 나와요. 자녀가 없다는 이야기는 뭐를 전제하는 걸까요? 그가 결혼하지 않았었다.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내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아내가 없는 게 결혼을 원래 안 해서 없는 건지, 있었는데 무슨 사정이 있어가지고 없어졌는지는 전혀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아스의 현재 상황은 어떠냐면은 자녀도 없고 아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혼자 누릴 것도 많고 가진 거는 많은데 그냥 혼자인 거예요. 참 그 모습 자체가 약간 처량해 보일 수 있는, 결혼을 했다가 무슨 이유 때문에 혼자가 됐다면 호라비의 슬픔이겠지만, 결혼도 못하고 혼자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참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상황상 참 있을 수 없는 이야기 같이 생각이 되거든요. 거기다가 또 보아스는 젊게 느껴지십니까? 나이가 많게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누가 확 쓰셨습니다. 지금 60대에 나왔습니다. 이제 저는 60대까지는 생각을 안 해보고 한 40대 후반, 50대 뭐 이렇게 썼는데, 생각을 했었는데 60대 그러니까 뭐 그것도 그럴 법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어쨌든 간에 지금 아주 저희가 최소로 잡아도 4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일 수도 있는, 지금 바로 그 보아스에게 룻이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다라고 보아스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의미에서 헤세드가 되는 것일까요? 사실 지금 보아스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놓고 봤었을 때 아내가 없고 자녀가 없는 것이 그냥 개인적인 안타까움이요, 슬픔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여기에 더 중요한 어떤 메시지 하나가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 말씀부터 저희가 12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이제 여러분 야곱 잘 아시죠? 그 야곱이 이제 인생을 마무리를 할 때가 됐어요. 죽을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12아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마지막 유언이지만 예언에 가까운 유언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유다 지파, 장차 예수님께서 이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오시게 되죠. 바로 이 예수님이 오실 메시아의 지파인 유다 지파를 향해서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거기에서 메시아가 이 가문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10절에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를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가문 가운데서 올 것을 예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누구 때의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보아스 때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속해서 계보가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아스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께서 더듬어 짐작하신 것처럼 살 날보다는 어쩌면 죽을 날이 더 가까운, 그쪽이 더 가까울 수 있는 바로 그런 상황에 보아스가 처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보아스의 어떤 이 위기, 이거는 소유가 많은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남들에게 인애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보아스의 인품과 인격이 훌륭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그 인품의 훌륭함으로 자식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 일에 대하여 지금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이 누가 되느냐면 룻이 그 역할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룻만 모자라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고 부족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루어 나가야 될 하나님 나라의 일로 생각하자면 보아스도 어떤 인간적인 불가능, 그리고 소망이 끊어져 있는 사실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나오미와 룻의 모자람과 보아스의 룻의 모자람 사이에 누가 개입하시냐면은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셨을까요? 어떻게 개입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진짜로 느끼십니까? 지난 한 주도 느껴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아주 진하게 느꼈습니다. 하나님이 제 삶에 개입하신다는 것을. 저희 집사람한테도 얘기를 안 한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깜짝 놀라서 쳐다보고 있는데 큰 일은 아니었습니다. 큰 일은 아니고 저희 집에 그 주차장에 이렇게 차를 대놨다가 저희가 쓰고 있는 건물에 여러 가게들이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이 주차장은 한쪽이고 그래갖고 가끔씩 차를 바꿔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밤 10시 한 반쯤 돼가지고 제 차가 제일 앞에를 막고 있어가지고 차를 빼줘야 되는 상황에 이제 뒤로 후진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 집이 살고 있는 밑에 이제 커피 카페가 하나가 있는데 그 사장님이 나오시면서 차 빼려고 나오시면서 저한테 목사님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세요? 늦게 나가세요? 차를 이제 서로 배치를 해야 되니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차를 막 후진을 하다가 딱 멈춰 세우고 저 내일 아침에 일찍 나가는데 저기다 대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후진을 하려고 보니까 뒤에 오토바이가 한 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오토바이를 제가 못 보고 확 가고 있는 상황에 그 속도였다면 오토바이 값 좀 제대로 물어줄 뻔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필 그때 마침 그때 그 사장님이 나오셔갖고 저한테 뭘 물어보시는 바람에 제가 브레이크를 잡았고 그리고 다시 움직이려고 하다가 보니까 뒤에 오토바이가 비로소 그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내 삶에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고 계신다고 느끼십니까? 아마 이런저런 개입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개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이렇게 개입하신다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공통점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 룻기에도 나오는데요. 룻기 2장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 2장입니다. 룻기 2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2장 3절 4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으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찾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두 개의 단어입니다. 우연히와 마침. 너무 잘하시네요. 우연히와 마침. 하나님께서 보아스의 삶에 또 룻의 삶에 개입하시는 그 개입의 흔적을, 그 개입하심의 실상을 실제로 경험을 하게 되는 인간의 입장에서는 뭐라고밖에 말할 수 없냐면은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룻기가 참 우리의 일상의 삶과 비슷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선지자도 안 나오고 계시도 안 나오고 꿈도 안 나오고 하나님의 음성도 안 들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아스와 함께 하시는구나, 룻과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뭐냐면 바로 이 우연히와 마침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어느 가정에 이사신방을 갔는데 거기서 두 분이 결혼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이 우연히와 마침에 하나님의 개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도 나이가 조금 이제 있으시고 자매도 이제 결혼 정년기 꽉 차 있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서로 만나기도 하고 이런 형편이었는데 이 형제분이 이 자매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됐던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이 형제가 나름 이제 공부도 많이 하고 뭐 이제 회사도 번듯하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 자매들을 만나고 이런 상황에 선을 보고 이런 상황에 자기가 들어와 보니까 한국 여자들은 남자가 다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밥을 남자가 샀으면 커피는 여자가 살 줄 아는 것이 정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자기가 만나는 족족 모든 여자들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는 걸 정상으로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이런 상황이 뭐가 정상인가? 죄송합니다. 뭐 이런 상황이 뭐가 정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졌대요. 하나님, 딴 건 모르겠고 제가 밥을 샀을 때 커피 살 줄 아는 여자, 바로 그 여자가 제게 주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에 만났는데 그 여자분이 마침 커피값을 계산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전혀 마음을 모르잖아요. 저 남자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으니 커피값은 내가 내야지 하고 마침 커피값을 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4개월 동안 10번 만나고 결혼을 했다는 바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입니다. 누군지는 나중에 한번 들어보시고요. 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뭘 느껴보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시고 역사하는 일들 가운데는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다 굳이 갖다가 맞춰볼 수 없는 어떤 부분들이 존재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 어떤 부분이 우리한테 경험될 때는 무엇으로 경험이 되는 것입니까? 우연히 혹은 마침. 룻이 밀주스로 갔는데, 곡식 주스로 갔는데 우연히 간 데가 어디예요? 보아스의 밭. 밭이 한두 개였겠어요? 근데 우연히 간 게가 하필이면 그때였고, 그리고 룻이 그렇게 곡식을 줍고 있는 동안에 마침 누가 내려왔어요? 보아스가 내려온 거예요. 알고 내려왔을까요? 아니에요. 각자의 삶이 이렇게 서로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 각자 삶이 다르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 누구의 손이 개입하고 계시느냐면 하나님의 손이 개입하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상의 생활의 환경을 그냥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걸 느껴요. 우리가 왜 우리의 일상의 삶을 좀 더 음미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마음을 들여야 하는가? 그것은 우연 같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사실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야기에 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부터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예.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원에 팔리는, 그러나 그 하잘것 없어 보이는 참새 한 마리라도 누구의 허락이 없으면, 아버지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우리한테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지를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도 모르시나요? 우리가 그럼 아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가 세상에 참 아는 것도 많다고 생각되지만은 사실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근데 그 아는 것 중에서 그나마 내가 그래도 좀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내 배우자죠. 네, 저 인간하고 30년 살아봤더니 눈빛만 봐도 다 알 것 같아.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럼 나는 더 잘 알겠죠. 근데 실제로 내가 나를 잘 아는가? 사실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가 참 너무 재밌어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여러분 머리털 몇 개이십니까? 이 머리털 개수는요 늘 달라요. 그죠? 아침 다르고 머리 감기 전 다르고 감은 다르고 드라이한 다음 달라져요. 늘 변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그것을 헤아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나를 알고 계시는 그분. 근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알고만 계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신데요? 섭리하고 계신대요. 개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믿는 사람한테는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알겠느냐? 이렇게 끝난 게 아니고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였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부분이 약한지를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 다음에 염려, 그래서 그 불안과 염려가 커지면 뭐가 생기죠? 의심이 생기죠.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생깁니다. 우리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느냐면 실패할 것에 대해서, 또 좌절할 것에 대해서, 내가 갖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릴 것에 대해서, 재능이 더 이상 옛날 같지 않을 것에 대해서, 불안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던지시는 핵심적인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를 섭리하고 계시고 너희를 개입하고 계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세신 바 되어진 분이 바로 너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에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시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섭리를 일일이 다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우연히와 마침, 우연히, 마침 이렇게밖에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가 느껴지지 않는 순간 속에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R.C. 캔달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I.C. 캔달이 아니고 R.C. 캔달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우리한테는, 크리스찬들한테는 두 가지 비밀이 있다. 한 가지는 감추어진 비밀이라 그래서 절대로 그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 비밀이 우리한테 존재하는데, 바로 그런 비밀에는 하나님의 존재의 본질,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낱낱이 알려지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한테 알려지지 않는 두 번째 완전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악에 관한 비밀이다.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면서 어떻게 죄와 고통을 허용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무리 알고 싶어도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것은 감추어져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혹시 눈치챌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주관하고 계시는 그 내용들에 대해서는 우리한테 철저히 비밀로 감춰져 있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우리 삶에서 왜 내가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슬픔을 경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한테 가리워져 있는 부분이 있고, 거꾸로 내가 왜 이런 기쁨을 경험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런 즐거움을 경험해야 되는지 그 이유 또한 우리는 모르면서 경험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완전히 감추어진 비밀이고, 공개된 비밀이 있는데 그걸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정보는 다 알려져 있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밀이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거는 공개된 비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완전히 우리한테 보여주시고 늘 보여주시고 가면 늘 확인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인정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체험하기를 싫어해서 그런다. 그러면서 이제 알시 목사님, 캔델 목사님께서 하신 이런 내용 중에 공개된 비밀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가려져 있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가? 감사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봐도 다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그것을 체험해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이 감사를 기뻐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까지는 우리한테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것은 감추어진 비밀과도 같은 것이다. 여러분, 과연 그런가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만 뭘 못해요? 감사를 잘 못해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아무튼 이 말씀을 드린 건 뭐냐면, 바로 우리는 뭐를 모르냐면 하나님의 섭리에 관한 비밀은 우리한테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려져 있던 섭리가 우리한테 드러나게 되는 때가 바로 그 마침과 우연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제가 룻기를 읽어보면서, 이 대목을 읽어보면서 이 마침과 우연이라는 대목을 음미를 해보면서 나오스도 몰라, 나오스래. 보아스도 모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작년에 다리 수술을 받았는데 아직도 머리가 안 돌아가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제가 다리 뒤에 숨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계속 숨어 있을 것 같습니다. 보아스도 모르고 나오미도 몰라요. 룻도 몰라요. 그냥 자기들은 그 슬픔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자기의 한계 속에서, 나오미와 룻은 생존의 문제 뒤에서, 보아스는 이제 자기의 대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좌절과 절망 속에서 이 각자가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그들이 모르는 상황 속에 누가 일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보아스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나오미를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바로 그 공궁에 빠져 있는 세 사람이 모두 함께 즐거워하고 모두 함께 기뻐하고 모두 함께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길을 바로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드러났나요? 우연히 마침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음미하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바로 이렇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다만 지금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냥 좋은 거 즐기고, 슬픔은 슬픈 대로 슬픔에 빠져 있는 이 순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 일의 최선이 우리 가운데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요, 세 분 30% 즐겁고 70% 조정합니다. 30% 즐겁고 50%는 약간 그냥 평범하시고, 또 한 20% 정도는 좀 마음이 슬프시거나 힘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우리가 슬프던 무덤덤하든 아니면 우리가 슬픔 가운데 있든,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배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누가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나오미의 슬픔도 보고 계시고, 룻의 눈물도 보고 계시고, 보아스의 한숨도 보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이 합해졌을 때, 그들이 우연이라는 이름 속에서 합해졌을 때
그들을 통해 지금 가정이 회복되고 생존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 단계를 넘어서 사실 더 거대한 문제에 대한 답이 생기죠.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이 바로 그들의 우연과 마침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 하나님의 큰 일이 완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 꼭 슬픔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을 수 있겠죠. 기쁘고 즐거우면 그것으로 우리는 땡일까요? 그게 전부일까요? 기쁘고 슬프지만 않으면 돼. 난 기쁘기만 하면 돼. 그럼 이룬 걸 다 이뤘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슬픔 혹은 우리의 기쁨을 뛰어넘어 바로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님 앞에서의 완벽한 헤세드의 완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실 펼쳐진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이제 시작인데 어떡하죠? 네, 제가 이렇게 사실 이 대목 가지고 지금 남아 있는 게 8장인데, 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보아스, 룻, 나옴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한 시대 특정한 인물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지금 보아스, 나오미, 룻이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몇 주 동안에 일어난 일 속에 이렇게 집착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하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읽은 룻기의 뒷분의 이야기는 모두 몇 대에 걸친 이야기냐면 10대, 10대, 10개의 할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그 계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 10명의 할아버지부터 시작되어지는 저 손주까지 이어지는 계보를 왜 뒤에다가 달아놨을까? 왜 달아놨느냐면 보아스의 삶에 헤세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이 10명의 삶에도 개입하셔서 그들의 삶을 통해 헤세드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10명의 계보를 거기다 적어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 당대예요. 거의 대부분 당대. 여러분 3대 조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의 아버지 조남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조남 아직 기억하시는 분? 두 분, 네, 손 들어주셨습니다. 손들지 않고 알고 계시는 나머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케이. 그럼 그 위에 할아버지는 알고 계시는가요? 몰라요, 사실은. 우리 3대만 올라가면은 모르는. 근데 10대 위까지 우리가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룻기의 마지막에 이 10명의 계보를 쭉 적어 놓으시는 거기에 의미는 무엇이냐면 지금 하나님의 헤세드는 한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보이지 아니하는 손길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모든 세대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며 기어이 무엇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 이 10명을 다 살펴볼 시간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이 10명의 포인트는 뭐냐면은 잘 산 사람도 있어요. 잘난 사람도 있는데 대부분은 사실 못난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누구로부터 시작하냐면 베레스로부터 이야기를 시작을 해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의식을 못 하셨을 텐데 베레스의 아빠가 누군지 아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다예요. 아까 우리 읽어봤던 유다 지파의 그 유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이 들어야 돼요. 왜 유다부터 시작을 안 하지? 왜냐하면 베레스보다 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게 유다거든요. 그럼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유다는 싹 빼고 베레스부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왜 베레스부터 시작할까요? 강하게 해주신 사람이 맞습니다. 베레스는 뭐의 상징이냐면요, 찌질이 못난 유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여주시는 게 베레스예요. 우리 유다 그러면 굉장히 괜찮잖아요. 이미지가 별로 이미지가 안 좋으십니까? 일단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유다 그러면 뭐 괜찮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유다가 살았던 삶의 내용을 보면은 누구랑 많이 비교가 되냐면 그 동생 요셉이랑 너무 많이 비교가 돼요.
요셉이랑 얼마나 많이 비교가 되냐면 누가 이렇게 비교를 해놨더라고요. 유다는 창녀를 가까이 한 사람, 요셉은 안주인의 유혹을 뿌리친 사람, 그리고 이 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 유다는 며느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 요셉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는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감옥살이까지 감수한 사람. 유다는 창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을 전혀 꺼리낌 없이 할 수 있었던 부도덕한 사람. 반면에 요셉은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는 신념과 각오로 살았던 사람. 유다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불분명했던 사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사람. 이렇게 누가 비교를 했는데 전 참 공감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런 유다가 그렇게 못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헤세드가 그에게 임하니까요, 거기에 누가 태어나느냐면 베레스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스로 시작하는 이유가 전 거기에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못남에도 불구하고 그 못난 인간과 맺은 약속을 깨트리지 않고 그 약속을 지속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하고 신중하게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한 사람이 약속을 깨트리면 우리는 그걸 사람으로 봅니까? 짐승으로 봅니까? 뭘로 봅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다시는 안 그럴게 해놓고 또 그런 일들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람 취급을 잘 안 할 거예요. 다시는 도박 안 할게, 다시는 노름 안 할게, 막 이렇게 해놓고서 또 가서 만지작거리고 있으면 너무너무 상심이 되고 신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사람을 어쩌면 멀리 하려고 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맺은 약속을 하나님은 지켜나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성령의 깨달음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헤세드가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시죠? 예, 우리도 좋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서 깨어지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누구는 그 약속을 안 놓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안 놓고 계세요.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고 둘이서 끝까지 잡아당기고 있으면 누가 아픈 줄 아십니까? 고무줄이 아파요? 누군가 그랬어요. 약속한다는 것은 고무줄을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이 아프기 때문에. 끝까지 잡고 있다가 한 사람 놔버리면 잡고 있는 사람만 맞거든요. 아프잖아요. 근데 누가 그 아픔을 감수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섭리가 우리 속에 가려져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귀한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신뢰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음을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5가지의 감각 안에 우리가 이렇게 갇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없고 눈이 없어서 우리는 내가 보는 것만을 가지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슬픔 속에서, 그 좌절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갇혀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우리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룻기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리고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헤세드가 얼마나 깊은 사랑 속에서 우리를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향해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우리의 좌절과 낭망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모두가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들어있음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님, 그 하나님의 햇새들을 신뢰하며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마음을 우리가 신뢰하며 지금 삶 속에서 두려워하든지 떨고 있든지 낙심해 있든지 그냥 무덤덤해져서 아무 감각 없이 떠내려가고 있든지 그런 우리 자신을 깨우쳐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